20세기 강의 설교자로 유명했던 마틴 로이드 존스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이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 훌륭하게 묘사된 글들 중에 하나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이 지금 살아가는 세상과 삶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 시작은 십자가로 대표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또한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또한 나의 삶을 제대로 알아가기 위해서는 십자가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쳐버린다면 그 시작점을 제대로 출발하지 않는다면 아예 시작부터 틀린 인생이 되어버리죠. 다른 인생이 되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건 아예 틀린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라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랑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발생하고 있는 많은 문제의 원인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거기에서 출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그 출발점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타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오늘 주의 전으로 발걸음을 옮기셨고 오늘 이 자리에서 살아가고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또한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 시작의 출발점을 내가 오늘도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구나,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그 출발에서 여러분의 하루를 시작하시느냐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와 연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에 단 한순간도 아닌 적이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절대적으로 자격이 없는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없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당신의 자녀로라고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예배의 자리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래서 소중한 것이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당연하게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베푸시는 걸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런 자격이 없는 이러한 부름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왜 이렇게까지 거듭거듭 사랑하시는 것일까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도무지 사랑받을 만한 것이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성장해서 아버지를 닮는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끊임없는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도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왜죠? 이 자녀가 잘 자라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그게 나의 기쁨이 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잘 자란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자란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안다라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하는 노력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커다란 비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을 더 깊이 닮아가려는 노력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낙심할 때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시간이 흘러가도 여전히 자기 욕망에만 사로잡혀 있을 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는 도통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자녀라면 우리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아가고 또한 자기 욕심만 채우고 도무지 자라나지 않는다면, 철없는 아이로 그대로 남는다라고 한다면, 맨날 달라고만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맨날 요구만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자기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아버지로서 그것은 근심거리입니다. 우리가 혹시 그런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근심거리가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단지 개인만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떠합니까? 교회가 하나님 닮아가기를 힘쓰고 있는 공동체입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를 보면서 아버지를 닮았다라고 세상은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도대체 너네 아버지는, 너네 부모님은 누구냐고 묻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목표가, 우리 성도들의 목표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에 있느냐라고 우리는 분명히 물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요, 그분의 능력을 닮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분의 거룩한 성품을 닮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계신 분들을 모두 예외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떤 소리 들을 때 기분이 좋으십니까? 나는 커서 아버지처럼 될 터이다. 나는 커서 어머니 같은 사람이 될 거다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아마 부모로서 가장 큰 기쁨이고 그 수고의 모든 것들이 다 대가를 받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실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직은 온전치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되는 것입니다.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씀씀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눈길과 손길이 예수님과 같아야 되고 생명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되고 또한 사랑의 손길을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또한 우리의 소망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하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 닮은 사람들, 하나님 닮은 사람들로서 내 자신도 그렇게 느껴져야 변화되어져야 하고요. 또한 우리가 잘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로 우리는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먼저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벌써 시험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당장 세상 밖에 나가 보십시오. 아니 예배를 마치고 당장 길거리로 나서 보시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기억나지 않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잊어버리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닥치는 환경, 만나는 바로 그 자리에 모든 들려지는 소리들, 공기 이런 것들이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 잊어버릴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리는 상황이라는 것들이죠. 게다가 우리들은 죄인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욕망에 이끌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삶의 특징을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자기의 배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 배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땅의 것만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도 말할 것 없지요.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 우리는 깨끗해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으면 참 다행인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깨끗해지느냐? 이러한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나를 항상 주님과 연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나를 떠나소서라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을 하죠. 그때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도리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와 함께 하자.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죄 없으신 주님에 잇대어 있을 때 우리는 죄의 인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아셨기에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권고하셨죠. 요한복음 15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과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내 안에 있으라. 나와 항상 붙어 있어라. 그렇다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일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는 이 구절의 말씀 여러분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아멘으로 들려지십니까? 전 안 그렇습니다. 대뜸 걸리죠. 왜냐하면 요한조차도 요한 1서 1장 8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가 없다고 한다라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그들 속에 있지 않다라고 말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죄가 없다라고, 이건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다. 그들 속에 진리가 있지 않다라고 선포해 놓고 오늘 본문에서는 9절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고 말하는 이것은 서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 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그 구절을 제대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라는 이 어구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현재형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현재형으로. 무슨 뜻이냐? 헬라어의 현재형은요, 지금 일어나는 일을 말할 때도 있지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 또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묘사할 때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톰 라이트라는 신약학자는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라고 해석합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즉 제대로 읽어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 반대의 구절로 한번 볼까요?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 내가 행하는 게 죄인 줄 모르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어린아이들 보면 그렇잖아요. 나쁜 짓인지 모를 때에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일을 행합니다. 반응을 도리어 즐겨요. 아니면 남이 뭐라고 해도 나는 그걸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니면 자신이 짓고 있는 죄를 버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죄를 청산할 마음이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계속하여 죄를 짓지 않는 이유는 그 죄가 죄인 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처음 발생하는 변화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회개의 은혜라고 말하죠. 회개는 은혜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죄가 불편해지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또한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성령에 의해서. 물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도 때로 죄의 유혹에 다 넘어집니다. 하지만 죄에 대해서 그 상태로 머물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냅둬요, 난 이렇게 살래요, 안 그러잖아요. 아닌 걸 안다라면, 이게 죄라는 걸 안다면 회개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를 털어내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면 주님은 죄를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지을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서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그것을 잘못된 것임을, 죄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마음 놓고 죄를 지어도 되는가? 용서해 주시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말이 안 되는 말이 뭐냐면 용서의 은혜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의 헛소리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진짜 용서받았다고 느끼면 어떻게 반응되는지 아세요?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요. 물론 그럴 수 또 그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서 안 그러고자 노력하는 깨달음이 생긴단 말이죠. 그게 용서에 대해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 용서의 기쁨을 누린 사람들이, 용서받음의 기쁨을 누린 사람들이 당연히 나오는 반응이라는 것이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계속하여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깨끗하게 하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닮아가기 위한 준비일 뿐입니다. 준비예요. 그럼 그 다음은 무엇이냐? 10절부터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0절부터 12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우니라. 아멘. 이 세상에 두 자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두 번째는 뭐겠어요? 마귀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이냐?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는 뭐냐? 사랑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요한은 분명히 요한일서에서 얘기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11절에도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또한 로마서에서는 로마서 13장 8절에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더 나아가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즉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한 사람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과 현실에서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더욱 견고하게 잘 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제대로 살도록. 전에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 붙어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부로서 이 땅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육신이 전부로 생각하고 바울 사도의 말대로 배를 나의 신으로 삼고 섬기고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영원한 나라를 살아가는 것, 바로 그러하게 내 자신이 성장해 가고 변화되어 가는 것, 바로 그것이 참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주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부모의 사랑을 받은 자녀가 또한 부모의 사랑에 맞는 사랑을 할 줄 아는 자녀로 자라나듯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깨끗하게 되고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되고 닮아져 간다라면 자신이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참되신 사랑이 무엇인 줄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모습이고요. 교회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보여줄 것은 큰 교회 건물이 아니라 엄청난 교인 수나 많은 헌금도 아닙니다. 기적과 능력도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것은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내어주는 사랑이고, 다른 이의 허물을 감싸주는 사랑이고, 형제의 고난 속에 동참하며 형제의 발을 씻어주는 겸손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주님은 바로 그러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그 모습을 세상에 조금씩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안다라는 이 구절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을 대할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주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소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버지를 닮아가야 하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명이지요. 여러분의 삶이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자라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또한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은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